무반응, 어떤 일에 반응을 않는다. 그런데 반응을 안 하는 것도 사실은 반응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인간은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다라고 할 때 그 일에 대하여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통해서 정말로 올바른 반응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진짜 그때 믿음이 없었고 그때 이렇게 반응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그것을 깨달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비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그들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3대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라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 8절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 반응,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것을 분명히 알았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는 땅을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이 라비라고 하는 여인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구를 기다렸느냐? 정탐꾼을 기다렸다. 기다렸다는 내용이 없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정탐꾼이 왔는데 기생 라하 집에 갔어요. 갔을 때 정말 정탐꾼이 그 집에 갔을 때 여인이 알아봤을까? 아니면 이 사람을 기다려서, 이 정탐꾼들을 기다려서 이때쯤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찾아다니지는 않았을까? 우리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찾아다니지 않았더라도 그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네? 어디에 있죠? 성벽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정탐꾼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숨겼어요. 그러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누구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소문으로 들렸어요. 소문으로 들렸을 때 여인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렇게 반응했어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비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주신 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누가 두려워해요? 우리가. 제 여리고 사람 모두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라합은 믿음으로 갔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지만 그들과 싸움 쪽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온다고 할 때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싸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이에요. 이게 반응.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그 일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을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내 삶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하고 이렇게 어떤 일을 놓고 논쟁을 하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반응을 했지만 반응한 것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냥 흐지부지 그냥 끝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은 반드시 그 결과를 내가 짊어져야 돼요. 사람하고 할 때는 그 사람한테 내가 반응을 했어요. 싫다고 반응할 수도 있고 좋다고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듣고 반응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때 반응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셔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들이 가장 충격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홍해를 건넌 일이에요. 홍해.
어, 홍해를 그 길을 건넜느냐 안 건넜느냐, 이 문제를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했을까? 왜? 아니, 안 건너고 건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확신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애굽의 군대가 갔는데 그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갈 약속의 땅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그 광야는 있지만, 그래서 왕래가 있다고요. 왕래.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할 때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었겠어 그랬을 텐데, 아니야, 우리 10가지 재앙하고요, 이들 내보냈을 때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우리의 특별 특수 부대가 그들을 쫓아갔는데 이렇게 됐어. 그런 확증된 이야기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주변에 전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구나. 아니 근데 어떻게 그 물이 바다가 이렇게 벽이 되어서 설 수 있냐? 아마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 충격이 40년이 지난 지금 라합에 의하여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사실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일어난 일, 아주 가까운 데에서 일어난 일, 그게 뭐냐면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서 지금 자기들에게로 지금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오면 우리도 어떻게 할 거예요? 전멸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야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보면 이 여인이 고백한 이 고백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귀한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들을 자기 눈으로 어떻게 해요? 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그 일은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해서 벗어났고요.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다 주는 것 경험했고, 그리고 홍해를 자기들이 직접 건넜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다고요. 지금 라합이라고 한 여인은 소문을 듣고 40년 후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그 현장에서 있었고 그걸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비로워서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수 있고요, 소문만 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10중 8구 어떻게 해요? 안 믿을 사람이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은 것이 이 예배 시간 안에서만 아멘을 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삶하고 연결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일에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한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이렇게 지금 예배당에 다 앉아 있고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그려 봐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니, 소문을 듣고도 저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그 현장에서 있었고 그리고 그걸 날마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자고 했구나.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20세 이상으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어떻게 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보았는데 그 기적 안에 있었는데도 믿음으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깊이, 믿음의 확신은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고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많이 본다고 믿음이 커지냐?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가 기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데. 구름 기둥과 빛 기둥을 인도하는 것을 기적으로 봤을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있는 건 아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고 어느 날 보니까 안 죽고 살아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멀쩡히 살아있어. 그러면 누구는 놀랄까요? 밖에 있는 사람은 놀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당신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뭐? 당신 결혼 잘했어. 근데 본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네가 한번 살아봐. 근데 제 3자가 볼 때는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평가를 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해요? 그걸 잘 몰라.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속담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등잔 밑이 어두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못하는구나 그랬나요?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나요? 죽었잖아요. 그 결과가 내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냥 내가 그냥 피해갈 수 있는 게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었어요.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불순종으로 반응했어요. 피해갈 수 있었나요? 못 피해갔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 일에 대해서 나는 몰라. 나 관심 없어. 그런다고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구세주로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면하고 모른다고 했다고 해서 나중에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눈 딱 감고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외면해버리거나 막 일부러 불순종하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중에 얼마나 큰 데미지로 찾아올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그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반드시 내 삶에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을 때, 그 일을 보았을 때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잠들어 있거나 그러면 나중에 정말로 문제가 돼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두 패로 나누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뭐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그러죠. 둘 나눠졌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한 것과 10명의 정탐꾼들이 고백한 것들을 지금 이 라합의 이 고백을 놓고 보면 누구의 보고가 맞았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서 한 말은 사실이었나요? 거짓이었나요? 네? 사실이었어요. 그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보기에는 사실이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그건 뭐예요? 불신앙이었어.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에 반응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하나님 안에서 보고 반응하는지 여러분 이걸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봐야 할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죠. 이 어려울 때 겉보기에 정말로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일을 보면 다르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 안에서는 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사실을 보아. 그런데 그 거짓말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해. 뭐를 받느냐? 그래, 높은 성, 견고한 성, 장대한 키. 그래,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을 굴복시키신 하나님이시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굴복시켰다고. 그리고 그들이 올 때 누구하고 한바탕 싸웠죠? 아말렉하고 싸웠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광야라고 하는 어쩌면 애굽에 있는 군대보다 더 무서운 광야라고 하는 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다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약속의 땅을 본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제 유튜브에 천정은 자매가 2025년 1월 1일 날 이렇게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 해가지고 떴다고요. 제가 이렇게 알고리즘에 이렇게 떴어. 내가 들어봤어요. 지금 항암 치료를 150, 160 뭐 이래 돼. 지금 온 몸에 다 암이 퍼져 있어. 그런데 그 암이 그렇게 퍼져 있는데 암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야. 암한테 굴복하지 않았다고. 부활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으로 자리하면 그 관점으로 지금 문제를 본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러한 그 믿음이 없으면 사실, 이게 이제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을 보고 그 사실 앞에서 굴복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진짜 사실은 어떤 게 사실이었느냐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이 맞았던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 라합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들이 백성들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그래서 이들이 정탐꾼을 창문에서 내려준 붉은 줄을 거기다 그대로 달아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때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만약에 이게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대충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죽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잃으면 어떻게 해요?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그거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외면하는 것 같아도 그 외면한 것 같은 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고 짊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영벌에 처해요. 반응 안 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고 외면할 수 있어요. 야, 기도 좀 해봐. 야, 전도 좀 해봐. 교회를 좀 열심히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 거기에 대해서 아유, 지금은요 바쁘고 힘들고요 뭐 저쩌고 그러면서 안 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놓고 반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간담이 높고 두려워했어요. 했는데 그들 중에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에게 속한 가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해요? 싸우려고 했어요. 똑같이 간담이 녹았는데 하나는 편에 섰고 하나는 싸우려고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나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면 나의 삶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외면하고 그냥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생을 얻느냐 영벌을 받느냐가 반드시 자기가 외면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